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우리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예. 바벨탑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게 됐죠? 바벨탑이 어떻게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언어가 혼잡해져서. 언어가 혼잡해져서. 그래서 이 언어가 혼잡해져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언어가 어떤 사람들끼리 통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네? 가족들끼리는 통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흩어졌는데 처음에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살다가 이제 힘을 좀 더 모아보기 위해서 또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살고 그래서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부족이 이제 나라를 만들고 이제 나라가 제국을 만들고 그렇게 그래서 고대의 모든 나라들의 정치 형태가 이제 어떤 이렇게 모여서 살고 그런데 거기에 왕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왕정의 어떤 시스템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죠. 근데 이 왕정이 좋습니까? 민주정이 좋습니까? 민주정이 좋죠. 근데 세상은 뭘로 항상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왕정으로 가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민주화된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민주화가 되어도 그 민주화 시스템에서도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왕이 되고 싶어 하죠. 계속해서 최선봉에 이렇게 서고 싶어 하고 우리 민주화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미국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은 달려 있지만 사실은 왕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왕이 또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이 나라를 만들면 항상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 근데 왕이 왜 그렇게 되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네? 우리 주석 장로님 왕 되고 싶으신가요? 왕 매력 있잖아요, 왕이 되면,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과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나의 편의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런 어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라들이 막 만들어져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신할 땅에서 니므롯이 만든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핵심 도시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은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있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에 어떤 게 있어야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나라를 만들려면 뭐가 지금 있어야 돼요? 백성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땅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백성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복이 되냐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만 복되게 되는 존재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복되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목적인 거죠. 12장 7절 8절에 보면 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를 세울 건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끼리 만든 그 세상과는 다른 어떤 구별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많은 있는 나라들하고 똑같은 또 하나의 다른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끌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나라, 그건 어떤 나라일까요? 세상과는 좀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를 세상과는 좀 다른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이 되면 뭐 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다 이렇게 빼앗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야 될까요? 제도와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그죠?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야 되는데 법이 달라야 하고 그 나라가 다스리는 원칙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기 4장 5절에 보면 신명기 4장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런 나라는 왕의
왕이 되는 것이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왕을 하라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우리나라 이렇게 대통령 뽑는데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나 대통령 할랍니다. 이렇게 후보 나오라고 그러면 백성을 섬기는 종이 되는 왕이 이 나라의 법이다. 이렇게 한다면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법의 탁월성을 이해하고 세상과는 다른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섬겨주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우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를 조금 방향을 바꾸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존재하려면, 그 나라 백성이 되려면 그 나라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함과 동시에 그 법을 준수하는 백성들이 이 교회에 있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타이틀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긴장 구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교회하고 다른 어떤 면모를 보여주어야만 이 교회는 의미가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다른 교회들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이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포 중앙교회가 이곳에서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가득 메워서 이곳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한 교회로 만들기 원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큰 교회를 세우면 될까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것 이전에 세상과는 다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왕정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한국 역사도 이렇게 우리 자부심이 있잖아요. 뭐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주 훌륭한 왕들이 계시다고 우리 이제 자부하는데, 그런데 그분들도 민주정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정으로 다스렸어요? 왕정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세상 왕정 국가처럼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그러니까 왕을 해보니까 왕이 별로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은 너무 매력 있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왕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 마음가짐이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될까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요구가 한 사람만, 왕 될 사람만 원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왕 세웁시다. 우리도 왕 세웁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왕이 될 것도 아닌데 왕이 되게 하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네? 우리나라도 왕 세웁시다 이렇게 표를 찍는 사람들의 심리는 나도 저 왕 밑에서 왕만큼은 아닐지라도 왕만큼은 아닐지라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꾼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좀 따라서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가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만들어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매력도 없으니까 세상처럼 우리도 이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은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벨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들과 세상의 정치 방법과 비슷하게 이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계급을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계급이 없었죠. 그 나라에는. 다 평등했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사나이로 태어나가지고 말이지. 예, 뭔가 좀 한 자리 하고, 예, 남들 위해서 군림도 좀 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예, 멋져 보이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도가,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 미리 방비책을 마련해 두셨는데, 왕이 되더라도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왕을 세워놨는데 이게 얼마 갔어요? 얼마나 갔어요? 사울을 세웠고, 그리고 뭐 솔로몬을 세웠고,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예? 르호보암. 근데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이 됐을 때 찾아와서 요구했던 게 뭐예요? 세금을 좀 가볍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 이전에 그 아버지 왕 때에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우리가 힘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춰달라.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더 무겁게 하겠다. 나는 더 강하게 너희를 괴롭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보다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더 강력한 그러한 고통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여자아이들이 어떤 남자를 원해요? 신랑감으로, 애인으로 선택할 때에 좀 카리스마도 좀 있고, 좀 박력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재림교회 남자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물러 터졌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재림교회 안에 있는 남자들보다는 재림교회 밖에 있는 남자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보다는 세상의 법, 세상의 어떤 원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놔두면, 흘러가도록 놔두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긴장감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요. 긴장감으로. 제가 비유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면 수도관 이야기를 해요. 수도관이 있는데 수도를 틀면 수돗물이 흙탕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오죠. 근데 단수가 되고 난 다음에 단수가 되고 난 다음에 물을 틀면 물이 어떤 물이 나와요? 흙탕물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공사하느라고 거기 흙이 들어가서 흙탕물이 나올까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잘 깨끗한 물이 나오던 수돗물이
공사를 한다고 물이 단수가 된 다음에 다시 물이 나오면 흙탕물이 왜 나올까요? 네. 맞아요. 수도관이 압력이 없어져 버리면 외부에 있던 것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압력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압력이 약하면 외부에 있는 압력이 나한테로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관이 썩어서 주변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주변이, 수도관 주변이 썩는다 할지라도 그 물이, 수도관 안에 물이 어떠한 수압을,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외부에 있는 오염된 물질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압력을 낮추는 순간 외부에서 그것들이 밀고 들어오는 거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일정한 압력을, 신앙의 영적인 압력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나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는데, 내가 그 압력을 낮추는 순간 여지없이 그것들은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압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가려고,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것들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진짜 지도자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게 돼버려요. 근데 교회가 자꾸만 세상을 뭐 해요? 동경하죠. 닮아가려고 하죠. 재림교회를 다른 교회들이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부르죠. 재림교회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왜 기분이 나빠요? 나는 너네들하고 다르다고 하는, 너네 단체하고 이단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단체거든요. 너네는 우리하고 다른 단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아니야, 나는 너네들하고 똑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예?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 네.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 이단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존재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들이 가고 있는 길과는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단이 맞는 거죠.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교회,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그러한 법을 이 교회에서 준행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급 있어요? 누가 제일 높아요? 대총회장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물들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계급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없는 게 분명한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고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계급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계급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그죠? 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한테 이제 매도 많이 맞고 그때만 해도 막 이렇게 구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몽둥이도 맞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으면 이제 후배가 들어왔잖아요. 후배가 들어왔는데 이 후배라는 놈이 선배를 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후배가 기숙사 사감 선생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사감 선생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고 우리는 이제 2학년이지만 지는 이제 사감 선생님 아들이기 때문에 빽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중1이 놀렸어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오는데 사감 선생님이 사모님하고 어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걸 봤어. 봤는데 기숙사로 딱 왔는데 이놈이 또 놀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끌고는 이제 어디 이제 으슥한 데로 데리고 갔죠. 으슥한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너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1학년을 앞에 세워놓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위에서 고3 형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짜리를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과에 갔더니 신학과 1학년하고 신학과 4학년하고 학년이 이렇게 다르니까 그 계급이 다 있는 거예요. 전도사로 나왔어요. 전도사로 나왔는데 전도사가 그때 저희가 전도사로 나왔던 게 한 8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8명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이바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전도사가 됐으니까 고참 선배들한테 그 협의회 때 이바지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식당에 가면 자기 앞에 있는 컵에다 물 따라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들이랑 이렇게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랑 같이 가면 전도사들이
얼른 가가지고 물컵 갖다가 이렇게 물 따라주고 숟가락도 이렇게 놔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목포 중앙교회는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포 중앙교회는 누가 제일 높아요? 저는 전도사 제일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빼고 재림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높은 어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은 옳을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학습되어 가지고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죠. 옛날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심과 신앙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변화가 아니고 변질인 것이죠. 그죠? 변화와 변질의 차이는 뭐예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예요. 변하는 건 같은 개념인데 긍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과 부정적으로 가는 것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변한 것은 변질이고, 그죠? 좋게 변한 것은 변화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제와는 다른, 작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 보면 열불 이야기가 나오죠. 열불 이야기. 근데 열불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잖아요. 근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작은 뿔이 열뿔 사이에서 나오면서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잖아요. 뿌리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라는 놈이 얼마나 성질이 고약해요. 그냥 다른 데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세 뿔을 뽑아버리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대요. 응?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는 알죠, 우리가? 네. 근데 이게 좀 고약한 게 뭐냐면 작은 뿔이 사람의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작은 뿔이 교회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이 나중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작은 뿔이. 그죠? 그러니까 모습은 교회의 모습을 가졌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자기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는데, 세상의 그 왕정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황.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누구처럼 이야기해요? 짐승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인데 내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양은 교회의 모양을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있는 짓은 전혀 다른 사람 같지 않은 짓을, 짐승 같은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이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교. 그러니까 배교는 뭐예요? 교회를 배신하는 게 배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천사의 기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짐승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면 그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별된 백성, 세상과 다른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의 법과는 다른 법 아래 우리는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재림교회는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재림교회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서 천사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사업을 잘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